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로스톤데온. 프로스톤데온이 뭐야?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무리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계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새벽 시간에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크기는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는 재정, 액수액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순결함,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부로서 단장해 나가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순결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고 그러한 성도들로 이 강단이 또 이 예배 장소가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짧죠? 그러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요, 이 우주가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주도 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우리 15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5절 말씀 앞부분 시작. 보라. 아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온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동탄에 있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이제 우리 남매가 우리 아동부 이제 또 중고등부 교회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부모님은 안 나오시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분을 이제 품고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또 이렇게 우리 식구랑 함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이제 다 집에 돌려보낸 다음에 저는 다시 교회로 왔어요. 왜 교회로 왔느냐면 박은조 집사님이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카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저도 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트를 내가 밤에 깔아야 새벽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깔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예전에는 녹색으로 여기 강대상 빨간색, 저 복도 통로 빨간색, 그 여기는 노란색, 초록색 카페트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참 보기 좋죠? 이제 이거를 깔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동탄 이 장례식장에 어떤 차량을 가지고 왔냐면 9인승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차장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주차해놓고 입구에다 해놓고 일 보고 다시 주차장 문 올리고 주차하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데 9인승 카니발이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멈췄다가 또 켜도 이 정상적인 엔진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 내 눈에서 눈물이 활짝 쏟아졌어요. 이제 9인승 카니발 이번 주에 폐차하게 돼요. 이 폐차하게 될 이 앞둔 이 카니발에게서 제 인생을 본 것 같아요. 이 카니발 중고로 구입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 주었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또 좋은 시간들 가졌고 또 엔진이 시끄럽지만 또 여기저기 고장나면 또 고칠 줄도 알았고 또 유리창 오르내릴 때 이 비명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치지도 않고 정이 갔던 이 카니발이
지금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잘나지도 못했어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내가 있는 것만큼 힘껏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면서 일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몸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이랬던 내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그 나의 인생이 보여지면서 눈물이 왈칵 흘렸던 모양이에요. 다시 시동을 걸면서 고맙다 이러면서 시동을 켰어요. 그동안 나의 사역을 도와준 카니발이 고마웠는지 아니면 내 몸이 고마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맙다 하고 시동을 돌리는데 시동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주차해놓고 이제 그렇게 집으로 갔어요. 저는 다시 나를 보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다시 와서 나에게 보여주신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기뻐요.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목마른 고통을 겪다 죽으신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시간,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주님 사랑했어요. 나 주님 이렇게 주님 위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고백해요.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볼 거예요. 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할 거예요. 내게 보여주시려고 오시는 주님 꼭 만나는 나는 그런 믿음 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내 마음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보고 싶으신 듯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내가 주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보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보고 싶으신 듯해요. 사람이 겪는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죄인이 겪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도둑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늙어서, 내가 젊은 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늙어서야 비로소 나 주님 기다릴 듯하여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물질 쓰다가 늙음하게 가서야, 아니 내가 죽을 때 가서야 나 주님 위에 살고 싶어요, 이런 헛소리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분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놓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는 만날 수 있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옷을 지키기를 원하셔. 이게 복받은 자래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자기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물론 집이 더우면, 집이 덥고 또 혼자 있으면 이제 발가벗고 이제 이렇게 지낼 수는 있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조금 덥다 해도 그렇게 옷 벗고 그냥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 옷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에도 벌거벗고 있지 말고, 길거리에서도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벌거벗고 다닐 사람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길거리에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돋보이기 위하여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준 그 옷,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내 옷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옷이 있어요. 밍크코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길 걸어가다가 추위에 떨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밍크코트 벗어서 이거 입고 이 겨울 나세요. 벗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밍크코트를 지킬 그 옷이 아니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고 나에게 명품 잠바 사주셨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야 나 그거 한번 입어보자.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킬 옷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옷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겹겹의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알아요.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사람들도 나의 허물과 죄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못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7교회 중 가장 부유했어요. 성도들도 부유함을 알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7교회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한마디 더 하셨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들 돈 많잖아. 그 돈으로 흰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해봐.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제가 지금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고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모습인데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멋쟁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의 허물과 수치를 다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태원의 멋쟁이 옷 매장에서 구입한 옷 입어도 내 육신이 죽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다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니까 둘째 아들이 장자가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어떻게 행하는 줄 아세요? 야곱에게 옷을 입혀줘요. 옷을 입혀줘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장자의 축복 받게 하려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야곱은 어머니가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혈혈단신 그렇게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산속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천사들이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게 옷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입을 옷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베개로 삼은 돌을 성전 삼을 것이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왜 11조를 드리느냐고요? 야곱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그들이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를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부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허물, 서로에게서 부끄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입 바깥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그는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내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도록 옷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야기들만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부학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 우리는 제사함을 누려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 이 삶의 가난, 이 모진 가난과 궁핍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다 떠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는 배합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사탄이에요. 네. 그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훔쳐가려고 해요. 내게 주신 이 옷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요. 깨어.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 기도할 줄 모르면, 내가 지켜낼 정도로 사탄과 맞서 싸워 지켜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하지 못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북학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맞이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열린 그 잔치 자리에 우리의 예복이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법, 천국 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예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옷을 훔쳐가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이 옷을 빼앗으려고 들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밧세바의 아내를 통하여 사탄은 벗기려 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지켜냈어요. 반면에 삼손은요,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들릴라를 통하여 사탄이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삼손은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옷을 지켜내실래요? 아니면 삼손과 같이 빼앗기는 자가 될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거들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고백하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하겠습니다. 고백하셔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자기 옷을 깨어서 지켜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입혀주신 옷을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나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나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 기름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약한 사탄 마귀를 손을 뿌리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19년에 주신 표어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옷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훔치려고 하니까, 두둑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2019년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옷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질병과 가난과 실패의 깔에 찔리지 않으라고, 죄의 창에 찔려 고통받다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옷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옷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